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롯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금손, 이 황금손이다라고 하는 마이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든지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진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미다스 대왕에 대한 일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풍요와 광기 그리고 다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가 자신을 숭배하는 미다스 대왕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자 미다스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이 초월적인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러나 미다스 대왕은 아주 탐욕스러운 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자 흥분하여서 왕궁의 모든 것을 기둥이고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만지는 순간 다 금으로 바꿔버리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누워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외동딸 그 공주가 자기를 지극히 간호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딸이 너무너무 측은하여서 미다스 대왕은 그 딸을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품에 안고자 하다가 그 딸도 그 자리에서 굳어져서 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그 미다스 대왕은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며 울다가 자기도 그 금손에 묻혀서 자기도 금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다스의 왕은 이 탐욕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갇혀버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이 마지막 절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책임이 너무 중하다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기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민수기 11장 1절을 좀 보려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11장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며 좀 보겠습니다. 1절이요.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진절머리 치는 도무지 구제불능인 자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원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서 이 탐욕이란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포인트만 짚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시내산 광야에서 이동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름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만나로 양식이 모자름이 없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으니 그럭저럭 익숙해져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고 시내산 광야를 떠나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를 3일 길에 오르자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딱 3일 걷고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을 지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기간이 끝나고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딱 3일 가보고 뒤집어져서 이런 원망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이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아니 제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뜨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실전에서 단단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훈련의 시간인데, 막상 전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나갑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징징대는 우리 인간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커다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망망대해 나가지 않고 부두에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배가 아니라 수십조의 고철 덩어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렛츠고 나가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준비하라, 시간도 주고 충분히 주고 주인이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건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봉사하세요, 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아직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요,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언제 준비가 되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봉사는 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봉사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그 봉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혼자서 다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핑계 아닌 핑계를 너무나 잘 대는, 아주 그쪽으로는 국가대표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원망은 좌절과 다른 것입니다. 막상 순종하고 나가보니까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가지도 않고 문턱에 앉아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니 이것도 못하세요? 하는 그런 식의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쳤는데 고기도 안 주고 내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은 이 무능한 분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불태우고도 남으실 그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내어서 다시는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작은 불씨를 보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신앙 도식의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안 맞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목적이 달라서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잘못된 원인을 깨닫고 깨달으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람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에 대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돕는 장로와 지도자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젊고 힘있고 용맹한 군사들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노인 중에서 그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영을 떼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능력을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들의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구했어요. 모세는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양이나 소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는 구할 수도 없고 있다 한들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소를 잡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는 무엇이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쉽게 잡을 수 없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출애굽에 한 번 나오고요, 민수기에 한 번, 그래서 딱 2번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15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길래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줬는데 2개월 15일 만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메추라기는 이때 딱 한 번 허락되고 그 이후로는요, 만나만 허락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하루만 고기를 주셨을까요? 매일 주셨다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부족한 곳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고기를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면 더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나눌 것이라는 이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광야는 배불리 먹고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부족한 대로, 불편한 대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이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먹은 고기를 잊지 않고 2년 동안 고기 하면서 타령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막상 광야길 3일 걷고 힘들어지니까 기운이 떨어졌다고, 갈 수 없다고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렇게 고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먹어봤으니 아는 맛이 위험하다고 땡깡 부리면 모세가 어찌하든 구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야비하고 부모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서 고기를 구하는 그런 나쁜 모습입니다. 두 손에 가득 장난감과 먹을 것을 쥐고도 계속 달라고 때를 쓰는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라도 외면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때가 있지요.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보고 야훼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쳐버린 모세를 위로하고 백성에게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과연 복일까요?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야곱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냄새도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코로 나올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코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코가 히브리어로 아나프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 진노라는 말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 모르고 더 이렇게 탐욕을 갖고 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욕심이 커서 오히려 그것이 과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정도쯤은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것은 없을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고기를 먹인다고요? 그것도 60만 명을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을 연결하여서 볼게요.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루하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길 되는 지면은 약 32km 정도라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 교회까지가 51km예요. 차로 새벽에 120으로 달려도 1시간쯤 되는 거리인데요, 그것도 메추라기가 2규빗, 그러니까 약 1m 정도쯤에서 지금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있는 거야. 손으로 탁탁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메추라기가 지금 살아서 날아오는 거야. 죽어서 지금 날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날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있는 새를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목줄을 비틀어서 죽여서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잡아 생명을 빼었으니 이쪽 저쪽에서 피가 튀기고 새의 죽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을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요, 공중에서 돈벼락이 이렇게 내려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밀치고 밟고 하는데,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되어서 밤잠도 자지 않고 더 많이 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32절에 눈으로 보셔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이틀 동안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 그러니까 22kg인데 이것을 10호멜을 모았으니 220kg을 한 사람들이 모았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진영 사명에 펴두어서 건조시켰다는 것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서 이렇게 폈다라는 거죠. 피비린내는 물론 사람들의 손과 얼굴과 목에 옷에도 피가 묻어서 눈알이 벌겋게 된 좀비와 같은 그런 처참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정신이 팔린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33절을 볼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미쳐서 하나님을 비웃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내린 그 고기, 그들이 원했던 명예, 부, 성공에 묻혀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메추라기의 무덤이 자신들의 탐욕의 무덤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추라기가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2개월도 안 되어서요, 힘들다 원망하고 고기를 탐하고 애굽을 그리워했고요, 또다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 훈련받고도 조금만 힘들면 3일이 안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억하는 애굽에서 진짜 값없이 배불리 고기를 먹었던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채찍 맞아가며 힘든 노역에 울부짖으면서 애굽인이 먹던 것을 주워 먹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들이 과거는 있고 없었던 분홍빛 과거의 연민에 묶여서 사는 것이 진실일까요? 하나님이 없었던 그들의 과거는 정말 아름다웠나요?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 하면서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가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 때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여서 도피처로 삼는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진짜 도피처는 과거에 미화된 추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도피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절, 6절을 좀 다시 거슬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먹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 외에 지금 기력이 쇠했대요. 3일 걷고 기력이 쇠해서 지금 고기를 먹고 싶은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를 왜곡합니다. 진짜 그들의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억압과 고된 노동과 채찍맞음과 빼앗긴 자유에서 이제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감사와 예배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니 내가 가진 것에 감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게 이 만나가 있구나 라고 맞바꾸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내게는 그래도 뭐라도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다 하고 손에 쥔 것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앗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내게 오늘 이 넥타이 메고 갈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부인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어찌 될지 몰라도 오늘 머리를 릴 장막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하루만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만족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품는 원망은 하나님의 징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광야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곳이 아니고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만 붙들고 훈련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다고 조금 없다고 조금 약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